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십계명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 그 십계명 이하 율법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준수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여기에서 최초로 수여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한 달 지난 즈음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한 1년여 정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여 되어지는 그 즈음으로부터 거의 40년이 흐른 이 막바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십계명을 재반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너희들이 정착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5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재반포하기 이전에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회고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요점은 그것이죠. 너희들이 왜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포함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죽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세워지게 될 때 그 나라의 모양새를 위하여 주어진 법 아니고 또는 단순히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질서를 잘 지켜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질서 차원에서 주어지는 법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에 관련되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생명과 율법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기나 또는 신명기나 주로 나와 있는 이 율법들 과연 몇 개나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 보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613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수입니다. 1170년경에 벤 모세 마이몬이라고 하는 랍비가 모세오경의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하나 목록을 작성하는 중에 613개를 작성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613개의 율법이 있다, 계명이 있다, 미츠바시죠.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긍정적인 계명 248개, 뭐뭐 하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 248개고 부정적인 계명,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365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 놓아요. 그래서 전 그 고신대 총장이었던 김성수 박사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 248개가 우리 인간의 몸 신체의 그 뼈와 조직의 개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48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365개 뭐뭐 하지 말라는 우리 그 1년의 날이 365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하여서 이것은 온 몸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다라고 개별적인 해석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해석은 아니고요. 우리의 흥미를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613개나 되어지는 많은 계명들 속에 담겨 있는 법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들의 궁금증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축약해서 말씀하시고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들의 강령이다.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요지 또는 뭐뭇에 기초하는 것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줄줄줄줄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계명이라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관련되어진 법들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대인계명이라 해서 수평적으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십계명을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모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미 모자예요. 모든 법의 어미가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초가 되어지는 법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 사랑과 옆으로의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법 속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그 부모가 어떤 경우에 자녀에게 마뜩지 않으한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우리 부모는 저런 분이 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자녀들이 혹시 불평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어떠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경치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나의 생명이든 그 생명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땅의 법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에서 앞에 것은 이제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뒤에 부분, 이웃 사랑에 관련되어져서는 이 땅에 있는 법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이웃 사랑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녕, 평화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법조차도 불완전하게 제정이 되어지고, 설령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행한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법으로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법 이전에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우선하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의 인간 상호 존중의 법도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고 안녕과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된 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먼저 말씀하신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문이라고 하는데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구속자라고 이야기하죠. 구속주, 구속자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관계가 깨진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자유자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구원자의 개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우르시는 분이다. 시작도 하신 분이시고 끝도 맺으시는 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설정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수여한 법을 통하여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를 정립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이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하였는데
이것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주인으로서 종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굽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못된 주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의 주인이시다, 사랑의 줄로 엮어놓은 그러한 관계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새롭게 주인 되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큰 힘으로 우리를 또 못 살게 굴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명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위선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눈치만 봅니다. 종교적 행위만을 할 뿐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종교가 주는 위협으로 말미암는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니죠.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이 땅에 있는 일반적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자원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부여되어진 의무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꺼움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1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시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쉐마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5장 1절에 모세가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원어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듣는 것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겠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듣는 것의 일환이 되겠죠. 이러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옆에 두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암송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의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다시 5장 1절을 보면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다음 그것을 배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습득을 한다는 것이에요. 배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배우는 것이 됩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주석을 놓고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가슴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을 만큼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이성이 굴복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배우는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이것은 듣는다고 해 저절로 모두 우리가 습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듣고 읽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 더 배우고자 하는 이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5장 1절 뒷부분에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굴복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손과 발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습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는 것이 더 비극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몰랐어요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추궁당할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배워서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 아는 만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지는 십계명부터 잘 살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법 정신들을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 내므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